자,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달력은 새해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교회력 새해의 첫 주일이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를 통해서 감리교회가 이해하는 구원과 영생,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도리, 또 교회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그 표준 설교 시리즈는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감리교회를 받아들이고 1930년도에 신앙고백을 한 것을 교동문으로, 오늘 신앙고백문으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게 감리교회다 하는 것을 아시고요. 이제부터는 다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일과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3년 단위로 나누어서 예배 시간에 구약, 신약, 그리고 시편, 이것을 골고루 읽으면서 3년이 지나면 신구약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잡혀있는 성경 읽기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구약 성경, 복음서, 서신서, 시편 이렇게를 다 봉독하지는 못하지만 신구약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꿰어있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접근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교단마다 어머니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성공회 서울대성당, 또 장로교회 세문안교회, 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이 세 교회가 한동안 1년에 한 번씩 강단을 교류하면서 예배를 드리던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자와 그리고 찬양대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서로 바꿔서 하는데, 한 해에 제가 성공회 서울대성당에 가서 성공회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큰 신선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이었는데 성경 봉독자들이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나와서 우리가 하는 비슷한 식으로 하더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어디입니다. 그리고 봉독하고, 또 한 분이 나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가 됐는데, 그때가 되니까 저 해중석 뒤편에서 황금빛으로 된 수레가 쭉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수레 한복판에는 이렇게 큰 보면대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큰 성경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사제복을 입은 사제가 이걸 밀면서 쭉 나와서 해중석 한복판에 딱 섰습니다. 교회당 한복판에 선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 한복판에 서니까 모든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그 수레를 향해서 전부 다 주목을 하더라고요. 주목을 하니까 그 사제가 거기 수레에 있는 성경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이러면서 이제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말씀이 우리와 함께, 이런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저런 감동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서 여전히 기억나는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행하지는 않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할 때마다, 설교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인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그러한 느낌과 감동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강림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강림의 예언의 말씀과 더불어 보내는 절기입니다. 강림절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정말로 말씀이 우리 내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감동의 체험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림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인사말을 기억하시고 강림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강림절 제1 번째 주일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64장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대략 보면 3명 정도의 저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직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네 이래 살다가는 계속해서 심판받고 재앙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경고를 주로 내보내십니다.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까지, 이 시기는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전의 말씀이 주로 선포가 됩니다.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사야 64장을 읽었으니 이거는 제3 이사야의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감격을 누리며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립하자고 하는 희망에 찬 복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벨론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온 고향에서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봐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시는 듯한 차가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감격적인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며 차갑게 외면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걸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에 있는 10절, 12절까지를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도성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광야처럼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들이 뭘 상징하느냐? 이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라고 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생활의 터전인데 그것이 지금 고향에 돌아와 보니 형편없이 망가져 있고 잡초만 읍자라 있어서 도무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 같은 거를 느꼈을 법도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때문입니다. 늘 주님을 찬송하던 것이었고 늘 여기서 즐거움을 느꼈다고 그랬는데 이게 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법궤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인생의 영혼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받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에 타버리다니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신 걸까? 하나님의 무능하심에 절망했을 법한 그러한 탄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이런 차가움을 더더욱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숨으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느낌을 분명히 갖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집이 무너진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성전이 불탄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게 바벨론에서의 생활이었거든요. 집도 없었고 성전도 없이 살았는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 하면 제2 이사야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걸어갈 때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게 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는 게 바로 나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견뎠거든요. 그리고 해방될 날을 그리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겨냈는데, 정작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께 더 이상 그런 느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듯한, 우리를 보지 않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느낌, 혹은 계신 듯 해도 아무 일도 못 하시고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능함, 무관심함,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거다. 배신감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상황, 이거 우리가 많이 느끼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3 이사야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아멘,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천주교와 개신교가 우리나라에서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하나님 제발 거기 계시지 말고 하늘을 쪼개시고 우리한테로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쪼개신다, 쪼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 우리 새신교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결국엔 믿음이 이깁니다 하는 것에서 히브리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깊게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와 같아서 그게 우리의 인생 내부를 파고 들어와서 불필요한 것 제거하고 또 잘못된 것 없애고 필요한 것 집어넣고 하는 수술을 하시는 그런 거다, 이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3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공감을 하는 것은 문제 많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늘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다 덮여 있을 때 노아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언제나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이날 저날을 꼽았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이 무심한 듯 대답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게는 문제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무슨 해법, 하늘이 무슨 능력, 하늘에서 무슨 도움이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묵묵부답. 1970년대, 80년대 기독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군중의 함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였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랜 시련에 헐벗은 저 높은 산 위로 오르려 외치는 군중들의 함성은 하늘을 우러러보다 그만 지쳐버렸네. 하늘을 우러러보다 그만 지쳐버렸네. 산을 에워싼 강물은 유유히 흐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따르리라. 저 높은 산의 언덕 넘어 나는 갈래요. 저 용소 숨치는 함성을 쫓아갈래요. 하늘만 바라보다 시들어진 젊음에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지니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따르리라.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은 김유철이라는 분인데 전문 가수는 아니에요. 한번 무슨 노래였는지 한번 직접 부르는 걸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어떤 가사가 좋았을까요? 당신의 뜻이라면 하늘 끝까지 따르리라.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 하늘을 우러러보다 그만 지쳐버렸네. 하늘만 바라보다 시들어진 젊음에, 그게 젊은 시절에 제 가슴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하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분명히 답이 있는데 하늘이 왜 이렇게 무심할까? 하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제3 이사야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원하건대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옵소서,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와 주십시오. 그래서 내려와서 이 땅에 당신을 멸시하던 모든 산과 들들 전부 다 진동에 떨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주님 이름 앞에 벌벌 떨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믿음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하늘이 문제이니 하늘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듣기가 쉽습니다. 하늘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나면 우리들의 삶도 자동적으로 형통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무능력해 보이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막혀버린 현실, 텅 비어버린 거리, 자영업자들의 망연자실함, 확진되어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의 울부짖음,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늘을 우러러보다 그만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노라면 절로 나오는 탄식이, 하늘도 무심하시지, 코로나도 힘든데 태풍까지, 코로나도 힘든데 산불까지, 코로나도 힘든데 미세먼지까지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 이사야는 하늘이 갈라지며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 하늘을 쪼개시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사건은 하늘이 새로워진다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사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좌우의 날섬검 같은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주님이 오시는 것, 하늘이 쪼개지며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내면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늘이 막혀서, 하늘이 무능해서, 하늘이 문제여서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살아갔던 죄악된 삶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하늘로부터 격리되었고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렸던 그러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제야 답을 찾은 거예요. 하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 그것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면서 우리를 점점 하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하늘을 볼 수 없는 눈을 갖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취하고자 또 부귀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고, 지금 내가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돌아보니 시들어버린 잎사귀에 불과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7절 말씀에 이런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허탄한 대박 신화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대신에 만몬, 물질의 신을 숭배하고 그 이름을 부르느라고 정신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슴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찰은 붙였지만 실제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주님을 붙들어 본 적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붙들었던 것은 세상의 대세, 세상의 권력, 눈앞에 이익밖에 없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 문제였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제3 이사야의 문제의식입니다. 이걸 느끼고 나서 이 이사야, 제3 이사야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회개하면서 눈에 비늘이 걷히고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내 눈에서 가려졌던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모습이었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무것도 아닌 흙을 모아다가 거기에 물을 붓고 거기에다가 필요 없는 돌멩이를 건져내고 들어있는 잡초 같은 풀 같은 것들, 부스러기들을 건져내고 그것을 반죽해 가면서 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무르고 다지고 때로는 패대기 쳐가면서 그렇게 진흙 반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진흙 반죽을 가지고 하나님이 손수 아름다운 토기를 제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고생당했고 하나님 왜 이리 무관심하시냐, 무능하시냐, 온갖 소리를 하면서 하늘이 왜 새로워지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이 없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함 많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잡아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걸작품, 핸드메이드 좋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여정을 다 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지나온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 거기에 기후위기까지 덮쳐져서 엄청난 충격과 피해와 절망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우리의 고난, 지금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것이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로 강림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과정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은혜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바닥을 굴르면서 그저 아무렇게나 흘러다니는 흙 같은, 바람에 날리는 흙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핸드메이드 훌륭한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돌멩이도 걷어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더 훌륭한 반죽을 만드시려 패대기 치시는 재창조의 과정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돌멩이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 그걸 왜 빼십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얻은 건데. 우리에게서 잡초를 걷어내실 때 하나님 그건 제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빼지 마세요. 했을지도 모릅니다. 패대기 칠 때는 너무너무 아파서 하소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창조 과정이었음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을 버리는 것은 아깝고 아쉽고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아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겪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밟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 주님을 직접 영접하시고 만나시는 강림절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죄악이 걸러져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푸른 잎사귀가 무성하고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비결인 줄로 믿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모습대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분발해서 주님을 부여잡는 용기와 결단을 이루시는 강림절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서 다시 열리는 하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